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몇일까요? 이거 잘 아시네요. 그러면 올해 빼고 2020년도까지 총 1위를 몇 년 했을까요? 올해 빼고 14년. 예습하셨어요. 아이러니한 건 대한민국이 세계 내노라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부터, 즉 IMF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부가 축적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자살률 탑 클래스의 나라로 도약했어요. 뭐 중간에 3위, 2위 한 번씩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딱 봐서 OECD 국가 중에 탑이에요. 자살률 1위. 그리고 지금도 아마 2021년 통계가 나오면 뭐 부동의 1위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들려오는 뭐 뉴스는 자영업자의 어떤 자살, 젊은 가장들의 자살, 젊은 친구들의 뭐 자살 소식이 많아요.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기 때문에. 우울증의 원인도 다가오는 그 두려움, 그것에 대한 걱정, 근심, 공포 때문이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폭식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쇼핑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무슨 뭐 VR 게임, 게임 3박 4일 뭐 그냥 자지도 않고 게임하기도 한다고 해요. 누군가는 도박에 매진하기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도 똑같아요. 때때로는 다가오는 앞날이 두려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어찌 보면 요즘 같은 때에 제 개인적으로 큰 찔림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런데 왜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두려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다른 무언가, 그 다른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영이 나오죠. 한 종류의 영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영, 두려운 영. 또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두 종류예요. 우리가 그래요. 솔직히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당장 이 팬데믹 상황이 더 이어진다면 뭐 그렇잖아요. 내 가족들은, 앞으로 내가 결혼은,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 뭐 이런 일들은 어떻게, 두려움이 막막해요. 오늘 본문 속의 디모데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속 이 바울이 쓴 서신의 수신자는 디모데예요. 저는 디모데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 떠오르는 이미지가 젊은 나이에 바울로부터 친히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안수받은,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엘리트 목회자죠.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의 수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친히 안수를 받아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어려서부터 시작한 엘리트 목회자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소한 나이에 정말 엘리트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온전히 늘 잘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서신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보냈을까요? 그런 디모데라 할지어도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이 두렵기 때문에 바울이 너가 느끼는 그 같은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서신을 기록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디모데가 지금 상황에서 디모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두려움의 영이 그 안에 꽉 차서
디모데가 혼란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이와 같은 기록을 기록하여서 보낸 것이에요. 디모데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 제가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외적 요인으로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할 때 상황에,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죠? 이렇게 하면 다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아는 그 황제. 검은 고양이? 그렇죠. 질문을 어떻게 하냐 따나 다 알고 다 모르고 가거든요. 네. 네로예요. 로마의 그 대화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그 화제를 뒤집어 씌워서, 누명 씌워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당사자, 네로. 에베소 지역은 또 그 로마에게 아주 충성을 맹세하는 도시예요. 외적으로 그와 같은 도시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을까요? 또 두 번째 외적 요인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을 기록하는 바울조차도 요 뒤에 가면은 16절, 1절 16절에 보면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힌 상태인 것이에요. 아주 노년에, 말년에 이제 거의 이제 숨이 끊어질 이제 죽음이 다가온 그 문턱 앞에서도 감옥에 있는 바울이었어요. 그런 죽음 앞에서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요. 그러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그 압박감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평생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박해와 고난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왔던 바울인데, 이제 죽음 앞에서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사슬에 묶여있는 그 바울. 얼마나 그러니까 그 프레셔가 있겠어요. 그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 4장 후반부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 고백하죠. 너 가능하면 빨리 와. 빨리 오라는 거.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소리예요. 누가만 내 곁에 있고 다 떠났다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함께 했던 주변 사역자들, 주변 목회자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떠난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떠났다고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어떨까요? 두려워요. 황제의 그 박해는 전무후무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앞장에서, 일선에서 최고로 헌신했던 그 바울은 사슬을 묶여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함께 했던 이들은 많은 이들이 떠났어요. 외적으로 디모데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이로 인해서. 내적으로는 어떨까요? 외적으로는 그래요.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어려요. 아직 어떤 연륜이나 경험이 있는 그런 사역자도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사역자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자기는 말씀에 능통하고 그 바울과 같이 내노라는 유대인 집안 사람도 아니라 자기는 혼혈이에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와의 혼혈이에요. 어찌 보면 이방인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선민과 같이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니 또한 형편없어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뭔가를 바라보자니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마귀가 보낸 그 두려움의 영이 디모데 안을 자꾸만 사로잡아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권면한, 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야. 다른 종류의 그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 오늘 그렇게 두 종류의 그 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이란 단어에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영 그러면 우리가 소위 간단하게 성령님 할 때 그 영, 성령 할 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God's Spirit, Holy Spirit, Holy Ghost
이렇게 삼위일체 세 번째 분을 의미하는 성령님.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 The Spirit of Fear라고 아주 그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그 The Spirit of Fear, but the power and then love and sound mind. 요거 할 때 또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요 소문자 스피릿으로 된 단어의 용례들이 있어요. 근데 요 용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정신, 용기, 마음, 의지, 생각과 같은 우리 내면을 감화 변화시키는 것을 어떤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구약에서 보면은 뭐 사울이 갑자기 뭐 정신이 없었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우리가 소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와 같은 표현. 그게 어찌 보면 스피릿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근데 정신이라고만 딱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신, 용기, 마음, 의지 그와 같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영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군인들 뭐 훈련 이름이 팀 스피릿, 뭐 이종격투기 뭐 그런 뭐 단체 이름도 뭐 스피릿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우리 안에 어떤 그 막 투지 같은 것을 이렇게 강하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스피릿. 그 영어 단어의 표현 의미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성령, 영, 뭐 보이지 않는 뭐 약간만 유령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정신, 용기, 마음, 의지 그와 같은 것을 감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그 영, 두려움의 영.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영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영.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이란 간단하게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 우리가 겁쟁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떤 그 공포에 묶이게끔 하고자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그 무언가 그것을 찾게끔, 그것을 몰두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영,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이 있고 없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없고가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소망이 저 위에 있는데 마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렵게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시기 위해서 하는 전략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냐.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이르는 우리를 묶으려는 그와 같은 영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마귀가 그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들로 우리 안에 채우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느 순간 영적인 마비 상태가 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우리가 사자에 집중하시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사냥하는 습성을 아세요? 동물의 제왕 사자. 근데 사자는 동물의 제왕 사자하고 되게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자가 공격할 때는 이 습성이 마치 마귀와 같은 것 같아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동물들에게로 사자가 달려가서 그 무리 안에 누군가를 혼자 달려가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홀로 있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어떻게 있는 자기 먹잇감이 보이면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그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게 사자예요. 그게 사자가 사냥할 때의 습성이에요. 그러면서 사자가 그 혼자 있는 먹잇감에게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다가갈 때 그 먹잇감이 똑바로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가 사자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 저주파를 파생시켜서 더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와 같은 초저주파가 있대요. 사자의 그 울부짖는 소리.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어흥 막 하는.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의 영으로 하여 홀로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더 무너뜨리기 쉬울 수 있을 때 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마비가 오게 되어서 마귀에게 삼켜지게끔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냐?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제가 PPT에 띄워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슬슬 베드로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슬슬 멀찍이 떨어져서. 55절부터 그들이 집회장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자리를 잡으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으니라. 그런데 어떤 하녀가 베드로가 불 곁에 앉아있을 때 그를 보고 유심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들과 한패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1시간쯤 지나서 또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단언하며 이르되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며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즉시 숱하게 울더라.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곧 숱하게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예수님께 다른 누군가는 당신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오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뭐 대제사장이 와서 처음에 물은 것도 아니에요. 하녀가 와서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맞다고 그러니까 결단코 아니라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그리 부인했던 것이에요. 두려움의 영으로 외적으로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야. 그리고 불같은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봐. 그와 같은 두려움의 영으로 이제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나 똑같아요. 두려움에 떠는 그 순간이 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또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와 같이 영적인 어떤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 떠는 자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울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울은 지금 사슬에 묶여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살 가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그 사역의 끝이, 삶의 끝이 이르렀다고 고백하는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서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와 같은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내가 온전히 충만할 때 이와 같은 것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 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야. 죽음에 임박해 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가 그와 같이 두려움의 영에 휩싸여서 베드로가 그랬다고 살펴봤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그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게 돼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봐서 잘 알겠지만 두려움의 영에 휩싸여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 한 명, 3m 조금 넘는 장수 한 명 때문에 왕이라면 전장에서 앞장서 싸워야 되는 그 위치가 왕인데,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두려움의 영에 휩싸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한 명한테 벌벌 떨었어요.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봤겠지만 골리앗이 그렇게 벌벌 떨 만큼 무서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거동이 그렇게 막 민첩하게 빠른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영에 휩싸였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상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두려움의 영은 영적인 마비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벌벌 떨게 만들고요. 어떤 거짓말, 어떤 처세술, 합리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영에 의해서 오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외적인 것, 내적인 그 모든 요인이 나를 더욱더 공포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제 스스로한테도 큰 찔림이에요. 제 자신을 보니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연약한 모습만 보여요. 외적인 상황을 보니 이거 세부에서 상황이 참 그래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쉽지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이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한테 제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잘 갖춰진 사역자 같지도 않고 주변의 상황은 하늘길은 열리지 않고 한국의 교민들은 계속해서 나가고만 있고 남아 계신 분들은 참 쉽지 않은 캐릭터의 분들만 남아있고 복음 전할 기회가 빈번한 것도 아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나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교지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선교지에 들어오기 전에는 가면은 막 담대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 의지하면서 많이 부족해도 그렇게 수없이도 했던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운 것 같아요. 영적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어떤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소망이 커져가고 있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자니 두렵지 않으신가요? 마귀가 보내는 그 두려움의 영이 내 안을, 내 자신을 그렇게 움켜잡으면서 내 자신을 보자니 한심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자니 그저 한숨만 나오고 그와 같지 않나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와 같은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 왜? 그 영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마비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세부에서 지금은 택시 탈 일이 거의 없는데 그 대학생 때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택시를 많이 탔어요. 근데 그 택시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오다가도 탈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똥차일 때? 그거 말고. 진짜 너무 똥차라도 타야 되는 상황인데
못 타갖고 막 바닥을, 에휴, 이럴 때. 막 택시가 안 잡혀요. 그렇죠. 그 택시 위에 occupied라는 불이 켜져 있으면은 탈 생각조차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뭐죠? 그 안에 손님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occupied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의 영으로 occupied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occupied 될 때 마귀가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영이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에요.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우리 안으로 채울 때 그 두려움이 우리 안으로 감히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 안에 있던 그 영들은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 자, 하나님께 주신 영은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첫 번째로 권능의 영이에요. 오늘 한 구절인데. 자, 하나님께 주신 영은 권능의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 중 첫 번째로 하나는 권능의 영이에요. 권능의 영. 권능의 영, 권능. 영어로 뭐죠? 어려운 질문 나왔죠. 권능, 영어로 파워.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어찌 보면 이 권능으로, 이 힘으로 컨트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권능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 내 의지가 되어야만 그 권리를 이 세상에서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왕의 아들인 왕자, 왕이라는 그 아버지가 왕이라는 신분을 자기가 붙들고 있을 때 왕자로서 그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능을 움켜쥐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능력이 행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 그 권능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능, 그것은 완악한 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파워, 그 권능이에요.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권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짓밟고서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그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권능, 승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 순간을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거라는 그 소망을 성령님께 주신 권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고 해도,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올가매려고 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아무리 아무것도 없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권능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영은 뭘까요? 그렇죠. 사랑의 영. 사랑의 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냐. 사랑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신의 십자가에 매단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한 그 예수님, 그와 같은 죄인들을,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님, 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두려움의 영을 밀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는가? 사랑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의 가장 핵심이죠. 가장 큰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명령과 같은 것. 가장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의 영을 통해서 그리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을 통해서 충분히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위 고린도서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계속 참으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막 화가 치밀어오는데 온유하래. 온유하며 막 질투가 나는데 시기하지 않네. 인내해야 돼. 사랑은 막 그냥 다 참는 거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나는 못 그럴 것 같은데.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 될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나눠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향한 내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생명이 끊어진다 한들 로마의 압제가 극심하다고 한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치리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 되냐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이성 간에 좋아하는 감정 3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부부도 몇 년 안 가서 그 애정이 식는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솔직히 사람의 한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을 통해서 사랑할 때 정말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로마서 9장 3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죠.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마흔에서 하나 뺀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뺀 39대 매를 5번이나 그 태형을 했던 사람들이 내 형제, 내 친족 유대인들이에요. 몽둥이로, 돌로 자신을 그렇게 죽이고자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한테 저주받아도 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랑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의 영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어떠한 것이 두려움이 없어요. 뭐 죽음이라 할지언정, 고통이라 할지언정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바울이에요. 그 안에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대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렇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약간 불완전한 사랑 안에서도 인간적인 사랑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그러죠? 모성애예요.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엄마가 아이를 살리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기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장기, 내 눈, 모든 걸 다 빼서라도 아이는 살리겠다고 하는 사랑이 모성애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 살릴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모성애예요. 인간의 최고의 사랑도 사랑할 때는 그만큼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영,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잃어버린 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무슨 영이죠? 건전한 생각의 영. 베드로가 어떠했다고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는 제자였는데 결국 다시 돌이켜서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그 베드로가 되긴 했지만 그 전에 막 왔을 때 막 아니라고 막 부인하고 핑계대고 아니었다라고 막 거짓말하고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처세술. 사울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의 영에 휩싸이면 우리 안에서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핑계, 합리화, 속임수, 위선, 거짓, 기만, 반역이에요.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위선자가 돼요? 그 위선자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막 그렇게 잃어버릴, 자기가 자기한테 처할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위선 떠는 거잖아요. 자기가 불이익이 오거나 그런 게 두려워서 위선을 하는 거.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다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어찌 될까봐. 내가 이걸 어떻게 못 누릴까봐. 하지만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온갖 그 악한 것들, 온갖 핑계, 합리화, 위선, 거짓, 반역, 배신, 기만, 이와 같은 것들이 막 내 안에 넘쳐나는데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 이와 같이 악한 죄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건전한 생각의 영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은 무엇이 불의하며 무엇이 의로운지를 알게 하고요.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알게 하고요. 무엇이 사망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시편 119편 80편에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건전한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강하게 일할 수 있냐고요? 말씀대로 주의 법규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똑같아요. 주의 말씀 안에서 건전한 생각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파워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 권능을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건전한 생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감히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을 취하시겠어요? 어떤 영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두려움의 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보내는 그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들이, 이 상황들이, 세부에서 이 돌아가는 상황 환경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버텨야 하는 우리가 이 시간들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자신을 보자니 통장 잔고는 다 바닥나가고 대단히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여기 연고가, 필리핀에 연고가 있는 내가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그저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영을 통해서.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랑,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법들, 죄악인지를 분별하는 그 건전한 생각, 그와 같은 영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할 때 우리가 결단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을 보는데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꽉 차서 우리를 움켜잡고 일할 때 우리가 결단코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왜? 내가 연약하고 이 상황이 아무리 답이 없다고 해도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농구화를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비싼 농구화 요즘 조던 11 제가 신어봤던 최고의 농구화가 나왔다 그래서 그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거 살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농구화가 있어요. 그걸 신고서 우리 정우한테 그걸 신겨요. 그러면 그 엄청난 농구화라고 해서 정우가 그걸 신는다 한들 안 들어가던 3점슛이 10개 던져서 7개 들어갈까요? 링 근처도 못 가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 소위 고등학교 때 백실내화라고 하잖아요. 백실내화. 마이클 조던이 그냥 우리 때 1,900원이었나? 아마 그럴걸. 1,900원짜리 백실내화를 마이클 조던이 신는다고 하면 그 1,900원짜리 백실내화라고 해도 마이클 조던이 신으면은 3점슛 다 들어가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는 것 같아도,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취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라면 결단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마스터가 우리를 취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연약한 우리 자신, 답답하고 힘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마귀한테 틈을 여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 권능, 그 사랑, 그 건전한 생각의 영향을 분명히 하시고 이것을 움켜쥐고
늘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